살펴볼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 그대로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축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거짓 신앙에 대해서 앞에는 약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의 체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천지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여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이제 머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마치 로봇이 인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간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나? 라고 마땅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가 이제 이 부분의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그곳에는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있고 즐거움만이 있고 모든 풍요가 그곳 가운데 다 풍성이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그들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이 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지켜야 될 딱 한 가지, 허용되어지지 않는 딱 한 가지는 선악과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습니다. 단 하나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것 때문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도 청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실과를 굳이 만드셔서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느냐. 만약에 하나님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타락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진짜 이거 없었으면 우리 그냥 여전히 이 땅에 에덴 동산 그대로고 슬픔 없는 항상 기쁨의 동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도 언어도 영어도 배울 필요 없어요. 단 하나의 언어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와, 그러면 엄청 좋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의문점이 생기고 왜 그랬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딱 보자면은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로봇은 프로그램 되어진 대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프로그램 되어졌다면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딱 살아. 그러니까 로봇과 똑같아요. 살아있는 이 피부, 살과 살과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로봇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창조하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선악과 실과를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위험성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감수하시는 거예요. 감수하시면서까지 인간을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즉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실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고, 근데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그러한 모든 마음을,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예요. 진정한 인간. 그래서 인간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보면은 맨날 로봇이 인공적인 미래시대 때 로봇을 그러잖아요. 딱 주인이 갖다 들어오면 딱 앞에 나가서 딱 해서 공소원에 하면서 주인님 오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인. 듣기는 좋죠. 근데 멘트가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으면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키거나 또는 지키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지켜야 될 단 한 가지의 계명밖에 없어요. 지금은 계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명인지 우리가 다 알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하나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건 다 가능한데 마음대로 되는데 하나만 마음대로 안 하는데 뭐죠? 선악과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요거 하나만 지키면 돼요. 즉 만약에 지키지 않기를 선택해요. 그러면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 대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왕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 실과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으시면서 우리를 로봇이 아닌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참다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선악과 실과를 심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려고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십시오. 왜? 다른 것도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킵니다. 다시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5세가 된 그에게 모든 삶의 기반을 떠나서 아직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근데 이게 쉬운 거 같죠? 이게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12장 찾으셨죠? 자,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그 당시는 시족 사회였어요. 족장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을 중심으로 그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그 가족 중심, 친척 중심, 혈족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그러니까 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땅을 떠나라는 거죠. 모험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그 모험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제 어떤 상태로 모험을 시작하면 친척을 떠나래요. 친척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혈족사이기 때문에 친척이 모여 살아야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의 집을 떠나요. 이게 최종적으로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는데 친척과 아버지 그 권위 물타리 가운데 있으면 뭐냐면 다른 지역도 다른데도 이 혈족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엔 법이 없어요. 법이 뭐냐면 이기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옆에 좀 좋은 짐승이 있고 좋은 이제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옆에 힘센 부족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약한 부족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칼로 다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고 짐승 뺏어가고 재물들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울타리는 뭐냐면 법이 아니라 가족 친척들과 함께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울타리고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브라함 혼자 떠나네요.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제 종들만 데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당시에 이 말은 아이고 하나님 나더러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요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독립해서 살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지시한다. 그것도 어디로 갈지 지시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떠나되 너 혼자 네 가족만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땅을 이제 막 지나갈 텐데 그러면은 생명의 위협이 없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정상에.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이걸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네가 그렇게 가면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 홀로 이렇게 네 가족들하고 떠나지만 널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네 목숨 책임질게라는 얘기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이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명성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조그만 나라 또는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몇 사람 안 살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알려질까요? 이 친척하고 같이 살면서도 과연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알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창대하게 알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 진짜 놀라운 사람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인물 그렇게 권력이 막강하고 재력이 풍성하고 아주 놀라운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창세기 10장 읽어 나가면서도 그냥 이런 약속이 있구나 이 생각만 했지 여기에 이러한 의미가 있을 줄은 전혀 생각은 못 해봤죠. 상당한 축복의 언어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언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의 근원이라고.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답니다. 근데 그것을 3절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지금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어떻게 내려져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니까 그 복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동시에 동일한 복을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이니까.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뭡니까? 복이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얘기하니까 동시에 그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 사람은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축복하고 너를 따르는 그런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지금 미약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겠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축복하시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 75세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75세 넘으신 분. 여기 이승우 선배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75세 노인에게 요새는 노인 취급 별로 안 끼기도 하는데 이 노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런 복 줄게.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 75세면 언제 줄지 몰라요. 솔직히 75세까지만 산 것만 해도 상당히 오래 산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앞에 아브라함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겠대요. 솔직히 황당하고 안 믿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불가능한 일인데 한 번 선언했는데 이 말씀이 희한하게 아까 우리 기도했죠?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믿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이게 그냥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믿어졌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이 시간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이게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어지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중간에 많이 실수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랑 2번씩이나 팔아먹었죠. 그것도 재물을 받고 팔아먹었어요. 근데도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거 보면 저 대단하죠. 그러한 많은 실수와 넘어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가운데서 가지고 그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자라났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자라났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는데 창세기 22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선언되어졌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게 선명히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기는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유혹이 있어요. 죄로 행하는 유혹. 여기서는 그리고 이것이 이 임무를 시킨 대로 잘 수행했나 수행하지 않았나 갖고는 이제 테스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르렀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나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스트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격이죠. 근데 테스트에 불합격하면 이 합격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을, 이 과정을 다시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꼭 한 곱이 넘어가려면은 어려운 시험들이 옵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믿음의 열매를,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따먹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어려운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야 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얻었다고요? 예? 70? 예, 100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면서 그로부터 25년 후에 약속되어, 그 약속이 아들 하나만 얻는데도 약속이 이른데 25년 걸린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당시에 지금 창세기 22장에 있을 때 이삭의 나이는 한 16살, 17살 정도. 지금 우리 영광의 나이대랑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주심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자식이 뭐 10대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뿐이 없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100살이 됐는데 더 애를 뭐 낳겠느냐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라고 하시냐면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이거 완전 청첩이 없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번제가 어떤 거냐면 그냥 내버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번제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서 놓고 그 다음 사지를 다 자릅니다. 많이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창자를 다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을 다 태워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 시체 태우는 냄새 얼마나 고약한 악취가 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태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엄청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그 손자를 하나님이 지금 번제를 드려라 하면은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이 지금 들렸어. 우리 박종성 군이 그 음성이 들렸어. 그럼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망설입니다.
우리 신경이 권사님 독자의 이제 은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못 바친다고요. 우리 김희신 성도님 어떻습니까? 진장을 드려라. 내 귀를 의심하겠어요. 귀를 의심하겠다. 만약에 저한테 드리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영광이가 귀 깊게 듣고 있는데 저는 아마 사람 불러라! 사단의 음성으로 판독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네 아들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단 한마디에 이런 방도 됐고 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10장에서 22장까지 올 때 동안에 그 믿음의 훈련을 직접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고 했죠. 여러 가지 아내를 뺏기는 수모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스마엘 이제 쫓아보내는 그런 모든 영역이 있어.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점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독자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한마디도 이런 말도 대꾸하지 않을 정도까지의 믿음으로 성장되어진 것을 우리는 다른 장을 살펴보지 않지만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추측하는데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믿음이 성숙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전날 들었는데 그것도 미적미적하지도 않고 그것도 일찍 일어나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이건 뭐 잠시도 망설이지도 않고 근심의 빛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명령하시니까 그것도 빨리 순종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좀 하더라도 좀 미적미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4절 제3일에 3일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저 산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즉 아브라함은 분명히 번제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 드리러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종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함께 너에게 돌아오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서 잿더미가 되어 상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저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데 아들을 일단은 칼을 대고 목을 그어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온 관절을 다 쪼개가지고 불태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엽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이 만약에 영광이가 다시 살아났다고 쳐봐요. 그럼 영광이가 아빠인 저를 본 눈길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빠 그래도 사랑해. 그렇게 할까요? 우리 영광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이때요. 저 믿음. 저 믿음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저보다 낫네. 고마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좀 이상해요. 뭐냐면 번제를 드리려면 분명히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양은 전혀 없고 그냥 나무가 이제 이삭이 지고 그다음 불 있고 그냥 태워야 되니까 불을 가지고 그다음 칼도 가져가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묻는 겁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삭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죽여서 번제를 드려도 제 가운데에서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이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이삭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던 이 말을 이걸 동일선상에서 어떻게 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겠는가. 내 믿음을 보시고 이제 양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최후라도 죽여도 살려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삭의 나이가 우리 영광의 나이 때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고1이나 중3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요, 영광이가 저희 그 가정의 정권을 찬탈하겠다고 얼마나 이 힘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력을 하면 저한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고 힘 더 길러서 꼭 내가 정권을 찬탈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나이에요. 아니 100세가 넘는데 117살 정도 된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지금 이삭이 17살, 16살 됐으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그쵸? 근데 혈기왕성한 17세, 16세의 아이를 묶으면 애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막 몸부림치고 그러면 그게 못 묶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미리 이제 아브라함이 매듭을 만들어 놓고, 야, 이삭아, 잠깐만, 요거 한번 쉬고 자니까 말 안 하고 쓰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인다고 쫙 쫄려매면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 상상까지 제가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툭 넘어뜨려도 다리 휙 감아버리면은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했을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상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 상상이고, 일단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브라함 앞에는 이제 재물이 안 보이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제 칼을 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완전히 사실함 떨지 않아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막 이제 부르짖을 수도 있고. 제가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급한 거죠. 잠깐만 이제 내려치려고 했으니까 잠깐 또 아니 1, 2초 사이에 안에 그걸 정지 못 시키면 그대로 칼이 내릴 곳에서 목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럼 벌써 칼이 내려갔을 거예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쫓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삭을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하겠다. 즉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냐? 바로 여기까지 원하시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테스트예요. 근데 이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여기까지 이르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75세에 나왔으니까 이게 117세라고 하면은 25년에서 35년, 42년 정도 걸렸어요. 이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42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와야 돼요. 실수도 중간에 많이 하지만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계속적으로 경험해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가지고 42년 걸려서 바로 이 자리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요걸 테스트하시고 과연 네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요것을 테스트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에서 이제 합격점을 받은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근데 이게 한편의 드라마로서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숟가락뿐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부르지 않았다면 곧장 아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삭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했던 그것이 이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는지 주위를 두루이번 왜냐하면 재물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둘러보는 겁니다. 살펴본즉 어떻게 해요? 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희한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동영상을 봤는데 염소가 이 야생 염소를 어떻게 뿌리 이렇게 자라가지고 뺑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동영상 보니까 이 돌아갔는데 그 사이에 얇은 나무에 뿔이 거기 걸려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이게 염소가 빠져나가지부터 양이. 그래서 그 자리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이삭을 잡기 전까지 바로 뒤에 있었는데도 아브라함 그걸 보지 못했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서 눈 가려놓고 오직 이삭을 받지나 안 받지나 그것을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하면서 17절부터는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맹세하고 있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맹세는 네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약속만큼 내가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맹세를 하시는데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 살아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일단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씨, 즉 여기서 이삭을 가리키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엄청난 거죠. 그죠? 천하 만민이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뒤에 나오는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삭보다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대적의 성, 즉 사람의 성문을 차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문을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영역들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왜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선포하냐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즉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내가 너 테스트할게 요거 믿음의 테스트야 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오지 않거든요. 항상 내 마음을 막 긁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가지고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온전히 이렇게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 테스트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계속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들을 닥쳤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믿음의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영역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테스트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역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보라고 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데 어떤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백성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세울 것이냐? 그게 뭐냐? 왜 그 백성을 세우려고 하시냐를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와 그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뭐냐면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예수 믿는 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돌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게 복을 줘.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고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이 열방에게 복이 전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고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그 복의 근원인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알맞는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하면 또 이제 막 물질적인 뭐 세상에서 잘 되는 복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것도 포함되는데 이제 그걸 조금 내려놓고 이제 다시 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이제 그곳에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방법이죠. 이제 이것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장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거 안 되면 다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끔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미약하게 남아있긴 있지만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열방이 그것을 보고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한 걸 보니까
막 적군으로부터 막 지켜주고 재물을 막 몰아다 주고 그러니까 다른 열방들 그걸 보고 나도 너희 하나님 믿을래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저 사람에게 있네. 그럼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래는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감신 사건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시고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왜 홍해물을 말리시듯이 요단 강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했냐면 왜냐하면 땅의 모든 백성이 즉 열방이 여호와의 강하신 손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도 항상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우와 하나님은 놀라운 강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축복을 주시는 분인가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막 재벌가도 되고 막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알맞는 명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명성,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명성과 그 물질, 그 명예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으실 때 주위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고 놀랄 정도로 부으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참 대단하네 라고 그것을 보고 놀랄 만큼의 정도를 우리에게 부으신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 부러울 것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삶에서 부족함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벌가는 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 또한 그런 소명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세상에서 그런 영역을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부분을 하나님 부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의도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이 될 수 없으니까 복으로 지정하셨는데도 복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지 못하고 우리 현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봅니다. 상처, 아픔, 근심, 염려, 분노, 미움, 또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부족해서 너무너무 힘든 영역들도 때로는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지혜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요.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주위 사람들이 그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지. 예.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예수님 믿을 때 그 일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창대케 만드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나이에 아니요. 아브라함은 75세 시작했다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고요. 최소한 이 시간서부터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되어야죠. 단지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열방. 즉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동시에 흘러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복받도록 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나를 중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그 복을 흘려보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내게 지속적으로 있는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선명히 비춰지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명히 비춰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